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자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신문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자백을 증거 삼아 고발하기 위해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금했으며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짓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고발한 것처럼 예수가 정치적 왕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을 이용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숨겨진 의도를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도록 소동케 했다라고 거짓 고발을 재차했습니다. 계속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압력에서 빠져나갔기를 모색하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게 되자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할에 속한 사람의 문제이니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헤롯에게 골치 아픈 예수에 관한 문제를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빌라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를 보자마자 헤롯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기뻐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었기에 그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 가운데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환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빌립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다는 그러한 지적과 책망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두렵고 껄끄럽긴 했지만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계략으로 요한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소문을 냈고 그 소문을 들은 그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통치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만 한다면 자신의 통치권이 확립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기대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약 1년 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비옥하고 부유한 땅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겐 권세와 힘, 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는 동족의 고혈을 짜낸다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긴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부와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허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또 자신이 몸에 갖고 있는 장애와 그로 인한 자신감 없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들보다 몇 배를 더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열심히 세리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리장의 지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을 것이며
오늘날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 결과 오늘의 성공을 이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허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공허함이 영적인 문제요 신앙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귀에 여리고 인근에서 들려온 소식,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소문에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기대감과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지나가실 길을 앞서가며 또한 자신이 오른다면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며 심지어 장애를 가진 자신이기에 실족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그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되어졌고 그런 구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났기는 했지만 그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함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기뻐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라는 소문을 들어온 터라 이 기회에 자신 앞에서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소문에서 듣던 대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지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즐기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왕조를 탄생시킨 헤롯 대왕은 특이하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에서 큰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두메인이자 이방인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들은 모두가 헤롯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헤롯 대왕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살인하는 그런 악한 자였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를 책망한다고 하여서 무고한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자, 자신의 욕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고 싫어하는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으며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마저 참수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 공급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욕망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과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말씀도 그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8장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알아 누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열병이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것도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필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방금 전에는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으로써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사정을 이미 아시고 직접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열병이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주님이 갖고 계신 능력으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행사를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신기한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려는 욕망 때문임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의 앞에서 그 어떠한 말도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주님 앞에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했고 주님은 그런 그를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것으로 인한 기대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갈릴리에서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대로 예수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적을 일으킨다면 그런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바람에서 비롯된 기쁨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수이기에 그를 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헛된 기쁨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어떠한 말에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으며 그의 앞에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내가 갖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어떠한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도 이루시지 않았다면 이는 주님께서 나를 헤롯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큰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헤롯과 같은 잘못된 기대와 의도가 아닌 삭개오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열망함으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올라가야 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유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된 변화를 이루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헤롯과 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능력이 날 위해 이용되어지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신을 위해 주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온전히 수종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헤롯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